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욥의 친구 소발의 지적에 대한 욥의 대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끝에까지도 욥의 대답은 점점 확장되고 또 깊어지는데요. 오늘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욥은 드디어 친구들에게만 대답하는 것을 넘어서 정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변론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미 앞서 9장에서는 욥 스스로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뭘 따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것은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다시 지금 정식으로 그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에서 그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정식으로 하나님께 변론하려고 한다. 이런 법정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제 욥은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변론해 보려고 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변론은 누가 더 옳으냐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하나님과 이것에 대한 가타부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생각이 있으신지를 좀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의 대화와 얘기를 주고받는 것에서는 아무 협의점이나 같이 뭔가가 공통 분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더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화를 한다면 나의 이 대화, 친구들과 이 답답한 대화 말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시선을 돌려 다른 대화의 상대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 4절에서 5절이 바로 그 부분을 실제로 언급을 합니다. 4절과 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당신들이 지금 내놓는 그런 처방, 진단, 돌팔이 의사다. 그거 아무 나한테 와닿지도 않고 전혀 나한테 먹히지도 않는다. 아니 먹히진커녕 전혀 나한테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와닿지도 않고 전혀 나한테 쓸모없는 얘기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게 당신들에게는 최선의 지혜이다 라고 말을 하죠. 친구들이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이 문제에 씨름하면서 그래 과연 이런 일이 너에게 닥친 이유가 뭘까?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 라고 하면서 같은 사이드에서 같은 위치에서 이것을 고민해 주기는커녕 전혀 반대편, 그것도 문제를 지적하고 뭔가 잘못됐음을 고발하는 것으로서 계속 욥에게 진단하기 때문에 지금 욥은 이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욥은 그래서 7절에서는 이 친구들이 과도하게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마냥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랄하게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이걸 이제 새 번역 버전으로 읽으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새 번역으로 7절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려느냐? 제가 이 7절 말씀이 좀 와닿았던 이유는 지금 욥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꽤 많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욥과 이 욥의 친구들 관계 마냥 분명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의 그룹이고 공동체이지만 이상하게 그 안에서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내가 하나님의 대신해서 무언가 내 생각을 말해본다면 하고 얘기를 꺼내지만 그것이 하나의 빌미에 불과하고 사실은 주변 이들에게는 알맹이도 없는 자기 주장이나 알맹이도 없는 자기 입장 호소에만 열중하는 것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아프게 되는 이들이 많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속이 상하고 힘든 것보다도 같은 성도된 이들 중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 욥과 같은 하소연을 내뱉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해야만 할까? 나한테 전혀 와닿지도 않는 말인데? 이런 질문과 답답함이 우리 안에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이 쉬지 않고 친구들의 이런 태도,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역으로는 하나님께 소송을 하듯 또 반론을 제시하는데요. 10절입니다. 10절을 제가 바로 개역개정 말고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10절이 개역개정과 새 번역의 뉘앙스가 많이 달라서요. 제가 10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왜 욥은 여기서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말 그대로예요. 친구들의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진리가 아니라 나에게 나를 도와주려는 조언, 하나님 입장에서의 좋은 지혜를 전달해주는 진리가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상이한 그냥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생각만 내뱉는 그런 말로밖에는 안 들린다는 거죠. 욥에게 있어 친구들의 말은 더 이상 위로는커녕 그냥 비수처럼 날아오는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디서부터 이런 욥과 욥의 친구들 간의 간극이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기초교리를 강조할 때도 반드시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요. 욥과 욥 친구들의 이런 기나긴 논쟁과 부딪힘은 이 잠언적 신학과 논리에 기초한 욥의 친구들의 말과 생각이 현재 잠언적 신학과 논리로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린 욥에게 전혀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죠. 잠언, 전도서, 그리고 이 욥기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하나의 책, 잠언 이렇게 하나만 주지 않고 왜 세 가지의 종류를 우리에게 함께 주실까요? 그 자체의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은 잠언대로, 전도서는 전도서대로, 욥기는 욥기대로 각각의 책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과 신학 논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세 책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 책이 말해주는 지혜를 따라 걸어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산은 바로 이런 산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적 관점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를 대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겠지 하고 그 산을 오르다가는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처하게 됩니다. 잠언적 신학이 설명해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잠언적 신학의 지혜로만 말을 쏟아낸다면 우리가 바로
욥의 친구들이 되는 것이죠. 욥은 바로 그 잠언적 신학 지혜를 벗어난 상황에 맞닥뜨린 한 인물이며,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린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이 필요한 지혜인지를 말해주고자 이 욥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잠언적 논리로만 펼쳐지는 인생이 있던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의롭다 칭함받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화를 입는, 아주 이런 단순한 흑백 논리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던가요? 아니죠. 욥과 같은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 뜻밖의 고난과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런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욥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욥기를 읽으실 때,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산을 오를 때,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이구나라는 것을 겪으시고 느끼시면서 동시에 다시 욥의 친구들, 그러니까 잠언적 신학의 관점, 그 논리는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욥기만 또 보시면요, 또 모든 것을 그렇게 대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 욥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잠언적 신학과 그 지혜를 우리도 함께 동의하고 습득해가고 따라가되, 때로 전혀 반대 방향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산을 오르는 이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 욥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학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또 어떻게 그런 다양한 인생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함께 대화하며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를 함께 우리가 간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친구들의 말들은 사실 하나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다만 욥이 처한 이 잠언적 신학과 논리에는 완전히 벗어난 번외의 상황에서 그 잠언적 신학과 논리는 비수 같은 아픔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욥기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욥이 겪은 이 뜻밖의 고난, 전혀 일상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다시 우리가 욥기를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잠언적 신학과 논리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이 인생들을,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욥기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더듬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욥과 같은 욥과 같은 일에 부딪힌 이들을 만났을 때 욥의 친구들처럼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욥의 입장, 그리고 욥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입장으로 그들을 섬기며 품고 함께 씨름해 줄 줄 아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참된 지혜의 산을 오를 때 잠언적 지혜를 따라 걷는과 동시에 이 욥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동시에 그런 참된 지혜를 풍성히 알아감과 함께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이 욥과 같은 삶의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공동체가 서로에게 비수를 날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다양하게 배우고 그것을 묵상하며
서로를 함께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오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